초기 기독교 교부 가운데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요한 크리소스톰,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황금의 잎이라는 별명인데 사실 이 크리소스톰이 헬라어로 황금의 잎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이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름은 따로 있는데 하도 성도들이 그렇게 별명으로 불러서 아예 그냥 그렇게 굳어진 겁니다.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존 크리소스톰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는 일이 늘 있게 되니까 그 성도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잎. 근데 이 역사를 보면 이분이 300년대 말뿐이거든요. 387년부터 시작해서 400년대 초까지. 이때는 이미 기독교가 박해의 시기를 지났을 때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본떼 밀비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정적 막센티우스를 물리친 이후에 정권을 잡고 그리고 기독교를 인정해 줬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박해의 종교로 있다가 혜택의 종교가 된 거죠.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고 믿음을 지키려고 그 믿음의 줄을 꽉 잡게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번영이 되고 혜택이 되고 편안함이 되면요 느슨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불과 그게 100년도 안 된 역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잘못된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까지는 로마 황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믿음으로 앞장서야 될 사람인데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 잘못된 모범을 보이는,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를 높이고 사치하게 되고, 그 가운데 유독시아라고 하는 황후, 이게 언제나 부인들이 문제예요. 이상한 우상 뿐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모습을 은으로 만들어서 동상을 만들질 않나 사치하고 타락하고. 크리소스톰이 위대한 설교가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 크리소스톰은 당시에 어떤 설교를 주로 했냐면, 이제 박해의 종교에서 혜택의 종교가 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그 핍박받으면서도 지하 동굴에서 평생 살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선배들의 열정 다 어디로 가버리고 잘못된 길로, 세상 길로, 그래도 구별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완벽히 구별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던 크리소스톰인데 그 황후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 황제와 황후가 미워할 수밖에 없죠. 어느 날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이 했다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이 감옥을 내 사명의 현장으로 삼고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목을 잘라라 사형 집행 명령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미천한 종을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성도의 가장 귀한 죽음은 믿음 지키고 복음 전하다가 죽는 순교인데 그거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형 집행 명령이 중지가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종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면 이 땅에서 그 사명 다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이 유명한 크리소스톰의 감사예요.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의 감사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감옥에서도 감사, 집에서도 감사, 들어와도 감사, 나가도 감사,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감사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믿음이라고 읽는다. 여러분, 좋아서 하는 감사는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너무 잘한다니까요. 합격해서 감사, 건강해서 감사, 당첨돼서 감사, 취업해서 감사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구별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감사예요? 크리소스톰의 감사인 거죠. 내 계획대로 되고 내 목표대로 성취될 때 하는 감사, 이것도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죠. 늘 감사해야죠. 그러나 이때의 감사로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하고의 감사와 별로 구별되질 않아요. 그들도 늘 하는 감사예요. 물론 감사의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만.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가 달라지는 것, 즉 감사라고 쓰고 믿음이라고 읽는 데니까요. 감사가 믿음에서 나온 감사니까 그 믿음으로 구별됨을 보이는 감사는요, 크리소스톰처럼 죽을 위기 앞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일,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정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거 어려운 일이죠. 어디 내 계획대로만 됩니까? 내 목표대로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의 설교 제목을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이렇게 썼다가 다시 그냥 본문의 표현으로 바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게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새번역 버전의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내용은 같은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디 고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죽을 위기에 처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피하고 싶죠. 근데 때때로 우리 앞에 그게 놓이거든요. 그럴 때에도 아플 수는 있고 힘들 수는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안 아픈 척하면 안 돼요. 그건 가식이에요. 그 외식이에요. 아니 막 알고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좌절이나 절망으로 이어지질 않는다고요. 그 중간에 큰 불락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뭐로? 절대 믿음으로, 절대 신뢰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 나는 다 지금 이해되질 않아.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써가시는 그분의 깊은 뜻이 있으면은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여러분 이게 있을 때 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뿐만입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목표대로 안 되고 좌절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청천벽력, 마른 하늘,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 만나잖아요. 여기 우리 충청북도를 담당하는 향토사단이 37사단입니다. 37사단 사령부가 증평에 있습니다. 저 증평의 37사단 교회를 크게 30년 전에 건축했는데 누가 있냐면 서울 역삼동에 있는 청운교회라는 통합측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군선교회에 참 열심히 일 때입니다. 앞장설 때입니다. 37사단 같은 향토사단은 사단교회가 신교대 교회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4개 중대가 꽉 차서 예배드리면 800명, 1000명씩 예배드려요. 제가 있었던 32사단 대전도 그랬어요. 꽉 차서. 그 친구들 한번 함께 찬양하면 기가 막혀요. 그때 소녀시대의 쥐지지지가 유행할 때인가 그 위문 집회 왔는데 800명이 쥐지지지를 따라하는데 와, 교회가 커야 돼요. 37사단이 그 요청했고 그 청원교회가 전적으로 모든 재원을 다 담당하여 교회를 짓습니다. 기부 체납하는 겁니다. 다 졌습니다. 이제 내일 주일 오후에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전 토요일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굳이 안 내려오셔도 돼요. 선교부 담당하는 부목사님 보내도 충분해요. 점검하는 거.
근데 거기 그렇게 애정을 드리고 열정을 드렸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신 거예요. 증평에 오셔서 다 점검하고 마지막 혹시 부족함 없나, 다음날 헌당 예배 순서도 점검하고 순서지도 점검하고 다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올라가시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헌당 예배 드리기 하루 전. 청원교회로서는 청천벽력이죠. 날벼락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군선교회 군자도 꺼내지 마라. 우리 담임 목사님 군선교하다 돌아가셨다. 군선교를 담당했던 장로님이 죄인 아닌 죄인이 돼서 온 교인들이, 그 억지 소리죠. 그 장로님한테 왜 그렇게, 그 장로님도 정장로님이 있었어요. 장로님 때문에. 근데 그거 그냥 다 본인도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고, 그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군선교 신바람 나게 했는데 돌아가셨으니. 근데 그 교회가요, 37사단 교회를 지은 다음에 제가 초임으로 했던 8사단 16연대를 지어주기로 한 교회예요. 우리 16연대 교회는 완전 귀곡산장이었거든요. 진짜 다 쓰러지고 떨어지고 비세고. 근데 모든 거 캔슬한다. 우리 교회 군선교 안 한다 이제. 교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 후임으로 대구에 계셨던 정영환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60세가 넘으신, 은퇴까지 한 7년인가 8년밖에 안 남으셨는데 오셔서 마무리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30살이었습니다. 군목 초임 때 찾아뵙겠다고 그랬더니 올 거 없다. 다 이제 우리 안 된다. 그리고 당분간은 어렵겠다. 정 목사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 당분간은. 그때 제가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 오히려 지금 이런 때 성도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오히려 그 목사님 유지를 받들어 더 가열차게 군선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성도들에게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당돌했어요. 그 대선배 목사님 앞에 제가 그런 막 열변을, 그 결론은 우리 교회 지어달라 그 얘기인데,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때 그 아주 젠틀하신 목사님이, 정말 멋진 목사님인데 빙긋이 웃으시더라고요. 젊은 목사가 막 그냥 열을 내니까 기도하며 한번 해보자. 결국 교회를 졌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에게는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아직도 더 할 일 많이 남았는데 왜? 군선교, 그렇게 중요한 군선교 한다고 열심히 헌신하고 다니고 한 것밖에 없는데 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왜?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 뒤를 이어 청원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나 그 이유가, 그 모든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 다 알 수 없어요. 몰라요. 근데 믿어요. 뭐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르지만 내가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만나면 꼭 물어보겠다. 그때 왜 그러셨는지, 그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왜 먼저 데려가셨는지, 그 천사 같은 아들을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는지, 왜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물어보겠다. 그건 그때 가서 물어볼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놓지 않는 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데에도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아프긴 한데 좌절이나 절망으로 가진 않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 또 어떤 길로 나를 보여주실까? 어떤 길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메이저리그에 조시 해밀턴이라고 하는, 지금 아마 은퇴했을 텐데 강타자입니다. 이 친구 참 스토리가 많은 친구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20대 초반에 선수 생명이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마약에도 손을 대가지고. 근데 다시 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분위기를 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려움에 있다가 그걸 극복하고 재기했을 때 훨씬 더 박수 쳐주는 그 조시 해밀턴이 그거 다 이겨내고 다시 강타자로. 이 조시 해밀턴이요,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선수 생활을 오래 했는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랑인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해가지고 처음으로 홈런 맞은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조시 해밀턴에게 홈런 맞았어요. 근데 이 친구 삶에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2011년도 7월 7일 날 텍사스 레인저스 홈구장에서 야구 경기하는데 그 셰넌 스톤이라고 하는 소방관이 어렵게 휴가를 하루 내가지고 자기 아들 쿠퍼 스톤을 데리고 야구를 보러 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쿠퍼 스톤이 너무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 조시 해밀턴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석도 이 조시 해밀턴이 저 좌익수로 있으니까 외야 좌익수 옆에다가 좌석 티켓을 끊고 거기 가서 좋아하는 아들이 좋아하는 그 해밀턴 응원하면서 보는 거죠. 그때 가까우니까 이 셰넌 스톤 아버지가 이 조시 해밀턴에게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오늘 생일인데 오늘 여기 보러 왔다고, 혹시 이따가 파울볼 잡으면 하나 던져달라고. 왕왕 그렇게 하잖아요. 왕왕. 조시 해밀턴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파울볼, 데드 플레이가 된 볼을 잡았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아들 데리고 온 그 셰넌 스톤에게 공을 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충분히 좀 던져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짧았습니다. 그 짧게 오는 공을 그 아들의 우상인 조시 해밀턴이 던져주는 공인데 일부러 던져줬는데 놓칠 수 없으니 그 공 잡겠다는 일념으로 너무 몸을 뺀 셰넌 스톤이 그만 6m 밑으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사건이죠. 조시 해밀턴이 그 뒤로 약 3개월 동안 80일 이상 게임에 출전을 못합니다. 자기 알코올 중독도 이겨냈고 마약 중독도 이겨낸 선수인데 이 죄책감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그게 7월 7일 날 사건인데 11월 달에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하고 플레이오프를 하게 돼요. 그때 이 아들 쿠퍼 스톤과 그 엄마가 1차전 시구자로 나옵니다. 공을 누가 받았냐면 조시 해밀턴이 포석에 앉아 받았어요. 이 모든 스토리를 관중들은 다 알고 있어요. 공을 던진 쿠퍼 스톤이 엄마와 함께 달려와서 조시 해밀턴을 안아줍니다. 5만 관중들이 전부 기립해가지고요, 뜨겁게 회복되는 순간이죠.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나 회복되는. 그러나 여러분, 쿠퍼 스톤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졌습니다. 그 엄마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청원교 목사님의 사고가 교회만 비극이 아니었어요. 그 사모님에게, 자녀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아프죠.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프지 않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기독교인들은 그럴 때 안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아프다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근데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멈추지 않겠다. 그게 우리네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나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 친구의 신앙의 고백이고 다짐이고 결단인데 이 표현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남유다 왕국의 말기, 그 종교개혁으로 유명했던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뒤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4명의 왕이 왕을요 3개월 하고 말고 11년 하고 말고 3개월 하고 말고 또 11년 하고 말아요. 왜? 그 4명의 왕이 지나는데 20년밖에 안 걸려요. 주변 강대국들,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됐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가 됐다가 이 주변 강대국에 여러분 힘이 없으면 비극의 역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벨론 근동 지역에 그때 패권을 차지한 애굽을
누르고 모든 힘을 다 잡은 신흥강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에 먼저 쳐들어와서 1차로 포로를 끌고 가요. 여러분, 포로 귀환이 3차에 의해 이루어지잖아요. 끌고 가는 것도 3차에 의해 끌고 가요. 1차가 605년이고 마지막이 20년 뒤 BC 586년에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1차로 끌고 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끌려갑니다. 귀족들 중에 인재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총명하고 영민하니까 느부갓네살 밑에서도 일들을 잘 감당하며 등용되고 있을 때, 그때 이 간신들의 충고대로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두로평지에 30m나 되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음악이 울려 펴져 시그널이 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절하라는 거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니까. 그냥 두 눈 질끈 감고 한번 하고 회개하지 뭐?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다면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 안 하는 거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풀무불에 용광로에 집어넣겠다고 위협할 때, 그때 이 세 친구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에서 건져내실 거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지켜낼 겁니다. 그런데 혹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겠습니다. 뿔 따고 가는 느부갓네살 왕이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결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불에 타질 않습니다. 끄집어냈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페리 노블이라는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글을 썼어요. 자기 책에 이 챕터를 썼는데, 책 제목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그 뒤에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시죠.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 성가대 하나님을, 성가대답죠. 찬양하겠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뭐 여러 문장이 가능하겠죠. 여러 문장이. 근데 딱 거기까지만 끊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왔을 때 타버린 것은 그들을 묶었던 결박뿐이었다. 불 속에는 4명이 보였다. 살아나온 것은 3뿐이다. 그러면 네 번째 존재는 누구인가?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셨다. 성경에 보면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 그 뒷문장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너무 전율이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아직도 그 불 속에 계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못 나왔다는 뜻입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던져진다. 위험한 일, 위기를 만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 아직도 그 불 속에 계신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아멘. 것이다. 2절까지만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약속, 그 약속이 특별한 경우에만 발동되는 약속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만
그 불 속에 들어가 죽은 사람도 있고, 위기 가운데 만나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그 위기를 만나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픔, 힘들고 어려운 것 맞지만,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끈이 하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에겐 가능하고 그분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 우리를 지키는데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향하여 그 믿음을 붙잡고 버티고 견뎌내는 일.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만약 그 불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 불로 인하여 죽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그 안에서 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에도 이 믿음의 소유자인 이 세 사람, 그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 불 바깥의 수많은 사람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세 사람은 오늘 여기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건 모르겠다. 우리의 유한한 머리는 다 모른다,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거기에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에겐 이 세 친구가 겪었던 위대한 역사와 같은 일, 설령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수 있다. 사람은 안 됩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저는 군에서 목회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감동적인 일들 가운데 오늘 이 내용하고 맞닿아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군 교회에는 MCF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남선교회입니다. 근데 거긴 결혼 안 한 하사들도 들어오니까 Military Christian Fellowship, 그래서 기독군인회예요. 기독군인회. 다만 용사들은 신우회, 병사들은 신우회로 빼고 하사 이상의 간부들이 하사부터 대장까지 다 MCF 정회원입니다. 그래서 MCF 활동을 해요. 대개 한 달에 한 번씩 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부대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한 달 있을 계획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MCF 활동이 아주 중요해요. 그때 여선교회 회원들은 조찬을 준비해 주는 거죠. 이건 이제 MCF들의 예배니까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오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식당 가서 봉사를 해서 먹는 거예요. 어느 날 MCF 조찬 기도회를 드리는데, 그 조찬 기도회로부터 한 달여 전에 제가 늘 예하 저 대대들 이런데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교인들하고 아이들하고 다 데리고 가서 찬양 집회하고 위문품 전달하고 위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아이들도 워십팀을 만들고 중창팀을 만들고 합창단을 만들고 하고 데리고 가서 했는데, 우리 여선교회 간부들 가족이잖아요. 거기 뭐 연대장 가족도 있고 대대장 가족도 있고 대대장 마친 중령 참모 가족도 있고, 한번 만들어 봐라 한번 하자. 그 만들었어요. 그때 아주 유행했던 찬양 가운데 구원열차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율동도 하면서 하는 찬양이에요. 신나는 찬양이에요. 이걸 이제 여선교회 회원들 가운데 한 8명이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그 대대에서 난리가 났어요. 용사들이 막 일어나 환호하고 모자 던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진짜 잘했어요. 근데 그날 조찬기도회를 드리러 가서 순서지를 받고 예배 올라갔는데 보니까 특송이 있는데, 특송이 여전도회로 돼 있고 구원열차인 거예요. 새벽에, 이른 아침에. 제가 생각에는 사실 구원열차가 이 시간 이 조찬기도회는 사실 좀 잘 안 맞는데, 근데 이렇게 또 본인들이 잘한 기억을 되살려 남편들 앞에서도 한번 하려는가 보다 생각하고 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어설펐어요.
그 대대에 가서 했을 때 구원 열차는 거의 KTX였는데 그 조창기 대회 때는 무궁화호보다 약간 밑에 좀 뭐 삐걱대기도 하고 뭐 그리고 일단 막 들어왔는데 나왔는데 뭐 얼굴이 벌겋게 땀으로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도 막 와가지고 이제 급하게 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의상이 안 맞아가지고 뭐 의상 안 맞아도 그냥 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끝나고 알았습니다. 그 비밀을 끝나고. 왜 했냐? 전혀 할 계획이 없었어요. 우리 위대하신 군종병님이 실수로 순서를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주보 순서지 만들 때 이 잘못해가지고 거기 나온 거예요. 전날 저녁에 교회 들렸다가 예배당 입구에 순서지 접어가지고 놓은 거를 발견한 여전교회 총무가 어머 이게 들어와 있네. 여성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급하게 이머전시로 연락해서 그 가운데 절반은 주방에서 일해야 되는데 일하다가 우리 그 시간만 되면 때좀 와서 하자. 얼마나 불편합니까? 일하려면 편한 옷 입고 있어야 되는데 땀 흘리다가 또 그거 갈아입고 와가지고 열차 돌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와서 한 거예요. 첫째, 야, 그냥 그것만 보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순종 대단하다. 근데 둘째, 한번 물어는 보지 나한테. 근데 그분의 그 총무님, 회장님의 얘기예요. 다 이렇게 갑자기 시킨 목사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되묻지 않고 와서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제 감동 포인트였어요. 순종과 그 생각. 얼마나.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아니요, 권사님, 집사님. 사람은 절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니까. 물론 우리도 그렇게 선생님이 뭔가를 또는 어른이 뭔가를 시켰을 때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럴 수 있죠, 때때로.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예외 없이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람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소통이 중요하다. 한 번 더 되묻는. 그러나 오늘 구원열차는 진짜 기가 막힌 구원열차였다.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구원열차가 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께 다시 꺼낸 이유는 오직 이렇게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계획이 있으시겠지, 뭔가 깊은 생각이 있으실 거야의 대상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하에서든지 그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는 이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믿음 위에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끔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생각과 뜻이 어른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 친구가 말하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상황 하에서도 어떤 환경 하에서도 오직 한 분이신 너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멋진 고백이 이 절대적 신뢰의 믿음 위에서만 발현될 수 있고 표현될 수 있고 실천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조원교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수없이 험한 일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 아픔을, 자녀를 가슴에 묻은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생태 같은 자녀를 잃고 몸부림쳤던 나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붙잡았기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을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러나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감기인 줄 알고 병원 갔는데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놓치지 않고 있다면
그 상황 하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제주도의 모 집사님이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시는데요, 딸을 7 낳습니다. 왜 7씩이나 낳았을까요? 아들 낳으려고요. 드디어 8번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 자기가 운전하는 자기 트럭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라고 위로해야 되고 어찌해야 합니까? 군성교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소령 부부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앞장서고 신우의 교사로 헌신하고, 군인교회 여름 행사를 다 마치고 교사들하고 성가대원들하고 함께 목사님과 바닷가로 하루 위로회를 떠났습니다. 그 집사님의 사랑하는 2 아들이 그만 파도에 휩쓸려 그렇게 잃었어요. 자기들끼리 놀러 간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함께 간 거예요. 생떼 같은 2 아들을 잃었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됩니까? 근데 놀라운 일들은요, 자기가 운전하는 차로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그 집사님, 그 가정이요,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 2 아들을 잃은 그 집사님 내외가요, 그 주일날 예배에 나와 특송했습니다. 아프죠. 안 아픈 건 거짓말이라니까요. 아파요. 그러나 그분들이 붙잡았던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써나가는 일에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흉내내야 할 믿음이요, 모방해야 될 믿음이요, 벤치마킹해야 될 믿음이요, 본받아야 할 믿음이고, 우리의 입술로도 때때로 내 삶과 환경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기쁜 뜻이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 위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 믿음의 끈을 튼튼히 붙잡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동역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내 목표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절대 믿음을 놓지 않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